오늘 읽은 우리들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삭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때 들었던 흉년이 이삭의 때에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흉년을 피하고자 이집트로 내려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일러주는 그 땅에 가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내 말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내 율례와 법을 잘 지키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그 약속을 내가 너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땅에 흉년이 잦아들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그 땅에 머물며 순종하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모습 속에 또 이삭에게는 두려움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살아가는 모습 속에 이삭의 아내를,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그 아내로 인해, 아름다웠던 그 아내로 인해 자기가 혹시나 죽게 될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복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총 444회가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모세 오경에만 163회가 등장하고 창세기에만 84번의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창세기를 우리가 요약해 본다면 복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는 요약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받았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복이라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그 복을 정의를 내려야 하는지를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어떤 복이었을까?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계속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게 복을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이 모든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할 것이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니 땅의 모든 나라들이 내 자손들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4절 말씀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한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살아갈 그 땅, 영토를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 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셨던 그 복은 내 자손들로 말미암아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해 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에서 성공해야 우리는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높은 지위와 학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일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했고 내가 많은 지위와 학벌을 가지 못했다고 해서 나는 그럼 복을 받지 못한 것인가 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좌절해 버릴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성공과 지위와 학벌과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닌가? 그건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누리라고 했고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주셨던 것은 반드시 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복이고 이것이 복의 전부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자손과 영토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의 일부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땅에서 계속 살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 가운데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고 복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말씀을 한 군데 살펴보면 시편 73편 28편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진정한 복의 개념이 아니라, 진정한 복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내가 혹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진정하게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이,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이, 소유하는 것이, 그것을 내가 높은 위치에서 나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삶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그 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받는 인생,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저와 살아가는 우리들의 성도님들의 모습이 이러한 구체적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을 다 지켰기 때문이다. 복의 근원이 되었던,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이 보였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례와 법을 지키며 나아갔던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복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태도는 무엇인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것을 통해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잘 보면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좀 더 나아간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었던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세대까지 그 순종의 영향이,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와 같은 큰 흉년이 들어 그곳을 피해 머물러 있을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처음 생각했던 것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이집트가 아니라 그랄 땅에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이삭이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모습이 이삭에게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가 아닌 그랄 땅에 블레셋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하는 그 말씀 안에는 어떻게 그랄 땅에 머무르는 것이 흉년을 피하는 것이고 그 땅은 어떤 곳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말하는 그 땅에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삭은 그러한 아무것도 구체적인 무언가가 보여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땅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이삭은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그 인정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라왔고 그 자랐던 그 모습 속에 신앙 교육이 이루어졌고 그 신앙 교육을 통하여 온전한 신앙이 전수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도전의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순종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쉐마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했던, 신앙을 전수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신앙교육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마음과 영혼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쉐마의 말씀을 통해 신앙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의 모습은 6절부터 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냐면 내 마음에 이 명령을 먼저 잘 새겨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잘 새겨야 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명령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교육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고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우리가 먼저 앞장서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이삭에게 그의 아내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여동생입니다. 이삭은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녀 때문에 이곳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 리브가를 제 아내입니다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거주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삭에게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7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이삭에게 그의 아내에 대해 물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전 아브라함에게 보였던 그 일들이 오버랩이 됩니다. 반복되는 그 일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내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혹여나 내가 그 땅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 죽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모습 속에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찾아오는 위기와 시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면 분명 성공과 또 시련과 위기 없이 평탄한 삶을,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것을 바라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선포하지만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는 그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동일하게 나의 삶 속에 위기와 또 두려움의 순간들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또 어려웠던 것들을 뛰어넘을 지혜와 능력이 생겨지고 용기가 생겨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도 우리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그에게 닥쳐왔을 때 이삭은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며 노력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의 모습 가운데 본문에 나타나는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흔들려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이 흔들려지는 순간이 찾아오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 이삭이 선택했던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을 현실 속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었던 것처럼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결국 이삭이 이것이 거짓말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칫 이 일로 인해서 이방 땅에 머물고 있었던 이삭이었기 때문에 순간 그 일들로 인해 거짓된 일로 인하여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8절부터 11절의 말씀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오랫동안 이삭이 그 땅에서 머물고 있을 때 아비멜렉이 우연히 창문을 통해 밖을 보았을 때 이삭이 리브가를 안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리브가가 여동생이 아니라 아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삭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그칩니다. 아니 왜 너 아내인 리브가를 왜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우리가 죄를 지을 뻔하게 만들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삭의 고백은 아내 리브가로 인해서 내가 죽을까봐 두려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왕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비멜렉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장 이삭을 감옥에 가두거나 이를 내쫓거나 이를 죽여버리는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것들이 당연한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든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칫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선포했던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도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위험하고 두려움의 순간, 자신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종했던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바꾸어 놓으시고 상황을 역전시켜 놓으셨던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마지막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내를 속였던 이삭의 모습이었지만 그 인간적인 방법, 어리석었던 그 선택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바꾸어 주시는, 역전시켜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과 그 모든 것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위기와 두려움의 순간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어쩌면 더 많은 위기와 두려움의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떨며 원망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